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들과 반갑게 한번 인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다들 감사절 잘 보내셨죠? 다시 한번 저 인사할게요. 주의 사랑으로가 아니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 네. 역시 감사절을 지나야 여러분들이 저랑 반지하 집사님이랑 제일 먼저 눈 마주치고 했고요. 그다음에 이쪽 가운데는 여전히 동일합니다. 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올 한 해의 마지막 달인 12월의 첫째 주일입니다. 정말 달력 한 장 그대로 남았는데 제가 그 달력 주문하는 우리 그 서점에서 이메일을 받았는데 이 쉬핑이 너무 늦게 돼서 미국 쪽으로 전부 다 이제 아마 12월 첫 주쯤에 이제 도착한다니까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쯤에 도착할 것 같아요. 달력이 지금 선박 문제로 다 못 들어왔답니다. 미국 전역에.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저희가 달력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2024년 딱 한 달 남았는데 오늘 또 1일이니까 진짜 한 달 남았습니다. 보람되고 감사함으로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밖에 날씨가 많이 추운데 여기는 후끈후끈합니다. 성령의 열기도 있고 또 그다음에 기온의 열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믿음의 여정 누가복음 강의 50번째 시간으로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준비를 잘 해오셔가지고 찬양 그렇게 잘 따라하실 줄 저는 모르고 깜짝 놀랐는데 평소에도 많이 들으신데 또 불러보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도 이제 미리 보내드리고 또 같이 찬양하는 시간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상황적 감사를 넘어서 존재론적 감사로 나가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단지 상황이 좋아지는 것 때문에만 감사할 뿐 아니라 예수님의 존재 자체로 그분의 인도하심과 동행하심 때문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감사하면서 살아온 모든 날들을 지낼 때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다라는 것을 깨달으면 더 크고 풍성한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믿음의 여정 51번째 51번째 시간인데 기도할 수 있는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볼 텐데요.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깊이 생각하고 참된 기도는 무엇인지 또 그 응답은 어떻게 오는 것인지를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을 읽다 보면 누가복음에 나오는 중요한 주제들이 몇 가지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아주 실제적으로 우리들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는 귀한 주제 가운데 하나가 기도입니다. 기도라는 주제가 누가복음에서는 다른 복음서들보다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오고요. 누가는 특별히 자기의 이 복음서 누가복음을 통해서 기도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알려주고 또 중요한 교훈들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오늘 본문과 다음 주에 살펴볼 두 이야기가 대표적인 기도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백투백으로 다 붙어있는 이야기는 굉장히 드문데 그만큼 기도의 중요성을 18장에서 누가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를 살펴보고 다음 주에 9절에서 14절 두 번째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교훈을 전해줍니다. 아주 명확하게 처음에 나오는데 어떤 목적으로 말씀하시는지 정확하게 이야기 처음에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점을 기억하고 이해하는 것이 본문을 들을 때 굉장히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제가 2주 전에 하나님 나라를 말씀드리면서 미래에 이제 오게 될 하나님 나라, 즉 마지막 날이죠. 종말이라고 하는 이 말일은 언제인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세요?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모르죠. 그래서 그 날을 찾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계산도 하고 다 틀렸어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아버지만 아신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 기도는 그런 맥락에서 주어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절에 나오는 그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을 가리키고 마지막 날이 언제 모르기 때문에 어쩌면 이 제자들이 용기를 잃어버리기가 쉽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유혹들에 빠지기가 쉬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날짜를 딱 정해주시고 내가 12월 1일에 오겠다 이러면 여러분 오늘 어떻게 하시겠어요?
무슨 밥을 먹어요? 그죠? 아니면 예수님 오시면 밥 못 먹을 거니까 더 많이 먹나? 근데 곧 오시면 기대와 흥분과 소망으로 살아가는 게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너무 기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곧 오시니까. 근데 그날이 언제 올지를 모르고 멀게만 느껴지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시기까지 이 신자들이 가져야 될 자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본문의 비유는 사실 굉장히 극단적인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제 유튜브인지 하여튼 어디서, 여러분 김영석 교수님 아시죠? 100세 넘으신 그 교수님이 왜 스님들이 말하는 말과 책은 잘 팔리는데 신부랑 목사님들 책은 안 팔리느냐에 대해서 짧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그분도 굉장히 훌륭한 기독교 신자시잖아요, 김영석 교수님도. 근데 스님들의 인생에 대해서 말한대요. 인생에 대해서 말을 하니까 이게 와닿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들이나 신부님들은 교리에 대해서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마음에 안 와닿는데요. 그러면서 목사님들과 신부님들도 인생에 대해서 좀 말을 해줘라. 왜냐하면 예수님도 가르쳐 주신 게 교리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삶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참 많이 회개도 하고 그렇다고 이 설교 쓴 거를 다 갈아엎을 수도 없고, 토요일 밤에 그걸 봐가지고 말이에요. 월요일 밤에 봐야 갈아엎죠. 근데 저도 그래서 그렇게 될 수 있으면 교리를 드러내놓고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예수님의 비유는 상당히 모든 면에서 삶에 아주 밀착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들었을 때 웃기기도 하고 슬프기도 한 거예요. 이게 너무 잘하는 이야기 때문에. 본문의 비유에는 두 인물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나오고 저지가 나오죠. 다른 하나는 정말 연약한 과부가 등장합니다. 극단적인 갑과 을의 관계예요. 저는 법정에 가본 적이 딱 한 번이 있었습니다. 제가 기소되거나 누구를 규수해서 간 건 아니고 다른 분의 일 때문에 잠시 도와주러 갔던 거예요. 통역 같은 게 필요해서. 근데 갔더니 진짜 변호사가 통역 다 해줘서 저는 그냥 앉아 있었어요. 근데 법정에 들어서면 엄숙하고 무거운 분위기가 쫙 감돌죠. 그죠? 이렇게 그냥 교통 이거 말고요. 길티 낫길티 말고 진짜 심각한 법정에 가면, 근데 저는 죄를 안 졌잖아요. 가서 그냥 제 3자로 간 건데도 제가 죄를 진 것 같은 거예요. 거기 들어서면 그런 분위기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판사가 페어하게 공정해도 그 법복을 딱 입고 앉아있는 모습을 보면 주눅이 들어요. 내가 도와주러 간 사람이 마치 유죄 판결을 받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재판장은 페어하지가 않아요. 얼마나 못된 사람인지 성경에 뭐라고 나냐면, 위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아래로는 사람을 무시합니다. 이거를 우리나라 말로 천상천하 뭐라 그러죠? 유아 독존,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저지의 이름을 붙여주는데 불의한 재판장이에요. 이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고 하시고 재판을 페어하게 하라고 한 모든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악한 사람이 바로 이 재판장이었습니다. 심지어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말할 때도 알아요.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4절에 보면 어떤 인간인지를 잘 알아요. 내가 위로는 하나님을 두려워 안 하고 아래로는 사람을 무시해. 자기가 알아요, 자기를. 여러분, 이러기 쉽지 않죠. 얼마나 객관적입니까? 저도 저를 자세히 못 봐서 저희 집사람이나 누가 지적해주면 내가 그런 모습이 있었구나 하면서 약간 열이 받기도 하는데, 여러분, 자기가 자기를 정확히 알아요. 내가 위로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인간이고 아래로는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두려워 않고 사람을 무시하기가 쉽지 않은데 두 개를 다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와는 대조적으로 과부는 정말 힘이 아무것도 없는 사회적 약자였습니다. 자기의 송사를 직접 해결하기 위해서 찾아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마 자식도 없었던 것 같고 있어도 미성년이었을 것이고 친척 중에 남자들이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그 당시에 여인의 몸으로 가서 직접 송사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하다 보니까 이 과부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서 읍소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니까 그 과부는 자주 갔다는 거예요. 자주. 근데 이제 우리나라 성경에는 자주라고 이렇게 부사가 나오지만 사실은 자주라는 말보다 keep coming 이렇게 나옵니다. 계속해서 찾아간 겁니다. 내 원수에 대해서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연속적으로 계속 찾아가서 이야기를 한 것이었습니다. 거듭 찾아가, 때가 있을 때마다 찾아간 겁니다. 그런데 이 거만한 재판장은, 불의한 재판장은 이 딱한 과부의 사정을 듣고도 모른 척합니다. 사람을 무시하니까.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이 벌을 내릴 것 같다, 그 당시에 생각이 들만한데도 하나님을 두려워 안 하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다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과부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찾아오니까 마음속에 생각이 하나 찾아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생각은 내가 이걸 그대로 두면 뭐예요? 계속 또 찾아와서 나를 귀찮고 괴롭게 할 거니까 차라리 들어주겠다 이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인간이에요. 그죠? 하나님도 안 무섭고 얘도 안 불쌍해요. 과부도 그냥 오로지 포커스가 뭐예요? 나예요. 아, 정말 귀찮다 이거, 이 짜증나니까 들어줘야 되겠다. Don't bother me 이겁니다. 이 마음이라면 재판장은 결국 그래서 이 마음을 가지고 과부의 부탁을 들어주었을 것입니다. 귀찮고 bother 되는 게 너무 힘들고 싫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집 아이들은 별로 그런 적이 많이 없었던 것 같은데, 첫째는 거의 안 그랬고 둘째는 가끔 가다가 그랬는데, 제가 이제 여기 필라 오기 전에 위스콘신 살았어요. 지금 뭐 눈 많이 왔을 겁니다, 그 지역은. 그래서 한국에 얼마 전에 폭설 왔잖아요. 그거 보고 시카고에 사는 제 후배가 별로 안 왔네, 별로 안 왔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하지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버스를 타고 학교를 다녔어요. 학교가 너무 커서 걸어 다닐 수가 없어서 단과대에서 단과로 다닐 때 버스를 타고 다녔어요. 셔틀이 아니라 시내버스가 그 안으로 돌았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버스 안에서 한 서너 살 돼 보이는 아기가,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캔디를 달라고 막 조르고 있었어요. 미국인데. 근데 미국 사람들 잘 안 주죠. 애가 아무리 난리를 치고 막 마미 하면서 캔디 하는데 안 주더라고요. 사람들 다, 근데 미국 사람들,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저기 끼어들기 좋아하시는 권사님들이 캔디를 줄 때도 있고 할아버지들이 줄 때도 있는데 미국 사람들 절대 안 줘요. 가만히 뒤도 안 돌아봐요. 가만히 있어요. 애가 엄마가 안 주니까 어떻게 합니까? 뒤로 넘어가는 거예요. 막 진짜 막 거품을 물듯이 뒤로 나와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피는 거예요. 막 그러고. 여러분, 그 좁은 버스에서 그게 얼마나 짜증나는 일인지 여러분 아시죠? 난장판이 됩니다. 몇 정거장 지나도 애가 안 그치는 거야. 와, 지독하더라고 진짜. 웬만하면 목이 쉬어서 스톱하거든요. 근데 진짜 이 과부 같은 거예요. 애들이 이걸 아는 거예요. 결국 엄마가 어떻게 합니까? 줘요. 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He's so happy. 딱 물고 눈물 자국 다 있는데 웃어요. 이러고. 엄마는 다른 사람들의 눈도 있고 그러니까 결국 굴복한 건데, 이게 과부가 재판장에 한 것과 똑같습니다. 사실 불의한 재판장의 이 비유는 많은 경우에 그 의미가 굉장히 잘못 전달되어져 왔습니다. 계속 쉬지 말고 조르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이렇게 가르쳐져 왔습니다. 특히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 말씀 때문에도 더 그렇게 생각되어져서 들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쉬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원하는 것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신다, 이렇게 들은 적도 되게 많을 겁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또 강청 기도라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아예 이 비유의 핵심은 조르기다, 될 때까지 기도해라.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포기하지 말고의 초점이 많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비유의 참뜻을 이해하시려면 가장 중요한 한 단어에 주목해야 되는데, 그것은 7절 가장 앞에 나오는 하물며라는 표현입니다. 하물며. 저는 우리말 성경의 이 표현이 정말 정확하고
굉장히 잘 번역된 그런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 하물며 때문에 참 의미가 드러나게 됩니다. How much more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불의한 재판장처럼 이렇게 악한 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인간도 귀찮아서라도 들어주시는데 How much more, 하물며 더 선하시고 긍휼이 넘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래 참지 않으시고 들어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여기에 바로 기도의 중요한 교훈이 들어있습니다. 기도는 여러분 조르기가 아닙니다. 한 번 말해서 하나님이 못 알아들으시면 두 번째 더 크게 말해서 팔을 비트는 것이 아닙니다. 캔디를 달라는 아이처럼 더 크게 울면 하나님이 못 견뎌서 주시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매번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똑같은 것을 여러 번 거듭거듭 말하는 것이 참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래서 산상수훈에서 이방인처럼 뭐라 그래요? 중언부언하지 말아라라고 이야기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많은 말을 여러 번 들으셔야 알아들으실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성질이 급하냐면 하나님을 꼭 두 번 부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한 번만 불러도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한테 엄마, 아빠 이렇게 안 부르잖아요. 필요할 때 엄마 이거 해주세요 그러지, 엄마 이거 주세요 그러면 얘가 괜찮나 싶지 않아요. 그분은 우리가 사실은 구하기 전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이미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불의한 재판장에게 가는 과부처럼 몇 번을 와서 말하고 찾아와서 여러 번 이야기하고 그렇게 읍소해야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세요. 귀찮아서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얘가 또 왔네. 우리는 때로 주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면 여러 번을 간구하였는데도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이 못 알아들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큰 열심으로 나아갈 때도 많이 있어요. 물론 될 때까지 나아가는 이 자세가 언제나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속에 나의 정성과 나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다는 마음이 있으면 옳지 않아요. 많은 종교들이 그렇습니다. 불교에서 어떻게 해요? 108배, 그죠? 그거를 통해서 나아가고, 이슬람도 그렇잖아요. 자기의 목숨을 드릴 때 천국에서 제일 높은 자리에 가고,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내 정성과 내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신들을.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행하지 않으십니다. 버스에 어린아이가 졸으니까 어쩔 수 없이 캔디를 주는 엄마처럼 하나님은 일하지 않으세요. 도리어 그분은 우리의 구할 것들을 이미 먼저 아시고 더 큰 사랑과 긍휼로 우리들을 인도하시는 분이다. 이것이 오늘 비유의 핵심입니다. 절대로 자신들의 자녀들의 간구에 오래 참으시지는 않지만 때로 우리가 느끼기에 오래 참으시는 것처럼 느껴지거나 그렇게 보이는 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교훈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응답이 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들의 기대와 우리들의 소망과 우리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되는 것을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본문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했지 어떻게 응답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반드시 풀어주시고 오래 참지 않으신다. 여기에 포커스가 있는 겁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응답하심은 우리의 기대대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장 바라고 소원하는 방식입니다. 내가 기도하고 원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지면 진짜 할렐루야를 넘어서 놀렐루야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전혀 다른 방향과 다른 기대대로 응답하실 때도 있고 어쩌면 응답이 되지 않은 것처럼 들어주실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지만 아버지께서 어떻게 일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마음을 활짝 열고 그분의 일하심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기도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눈병이 있었다고 전해져 내려오고 이것을 자신은 육체의 가시라고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부릅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육체의 가시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역하고 생활하는데 너무나 큰 어려움이 있어서 바울은 자기를 위해서보다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기 위해서 이 병이 낫기를 간구했습니다. 간절하게 구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는 3번 간구했다고 나오는데, 이게 문자적으로 3번이 아니라 간절히 많이 구한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들려주신 응답은 무엇이었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사실 이게 얼마나 여러분 낭망이 되고 힘이 든 말이었겠습니까? 죽도록 헌신하고 매번 매를 맞아서 죽기까지, 죽음에까지 이르고 헌신짝처럼 버려질 때도 많이 있고, 거기다가 눈병까지 얻어서 너무나 힘든데 헌신하고 충성했는데 돌아온 대답은 NO였어요. No. 하지만 이내 바울은 자기의 약함을 통해서, 이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극대화되는 것을 보고 깨달았고 감사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깊은 지혜와 경륜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기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되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때로는 내 눈에 맞아 보여도, 때로는 이 길이 옳아 보여도, 때로는 이 길이 훨씬 더 좋아 보여도 언제나 주님께서는 나에게 올바르고 좋은 것으로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 늘 기도로 나아가셨습니다. 깊은 교제와 사랑 가운데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구하셔서 다 응답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딱 한 번 겟세마네에서는 그렇게 못했습니다. 죄의 잔이 너무나 무거워서 그 짐이 너무나 정말로 감당하기 어려워서 짓눌려서 아버지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라는 간절한 기도에 아버지께서 고개를 돌려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한 무응답으로 아들 예수께서는 십자가의 모진 고통과 순환을 당하시고 처참하게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속죄와 은혜의 십자가고 정말로 사랑의 표현이었지만, 아들이신 예수께는 정말 당할 수 없는 가장 모욕적이고 수치스럽고 고통의 자리에 처한 것이었습니다. 더 좋은 것을 주시겠다는 아버지의 약속은 없어진 것처럼 보였어요. 우리들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신다는 약속은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졌지만 아들에게는 남는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났다면 예수님의 죽음은 너무나 허무하고 비극적이었을 것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의 기도에 그 예수께 임할 진노의 잔을 옮기는 대신에 그를 죽음에서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옮겨달라는 기도는 응답되지 않은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부활을 허락하심으로 그 잔을 완전히 정복해 하시는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입니다. 이 부활 때문에 아버지께서는 아들의 무죄를 증명하시고 그 아들의 부활을 따라 그와 연합한 저와 여러분들을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그리스도처럼 장차 올 부활을 기대하고 이 땅을 살아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3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에 나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바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때문에 오늘도 선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그의 지혜와 높으심을 인정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들을 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아들을 버리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면,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면 우리의 기도에 더 좋은 것으로 매일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한 말씀만 더 찾아서 읽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3에서 3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바울의 놀라운 고백은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그 길을 찾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길에 밝은 빛을 비추셔서 우리들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나오는 이 유명한 고백은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도록 주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을 만져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비유의 맥락으로 돌아오면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고 하지만 잘 오시는 것 같지 않을 때에, 지금 마지막 종말이 내가 기대하는 것처럼 바로 오지 않을 때 신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것이 이 비유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신자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 주님 오심이 지체되는 것처럼 보여도 낙심하지 말고 신실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일상을 성실하게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주님 오실 때 너무나 적을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가 올 때,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스피노자의 내일 지구의 멸망이 와도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말처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신실함으로 기도함으로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사실 이 세상에 많은 이단들은 다 정리하고 산으로 올라가라고 합니다. 네 거를 다 팔아서 소유하라고 합니다. 주님을 기다리려면 산으로 올라가서 주님이 산으로 올지 들로 올지 어떻게 알아요? 땅을 뚫고 올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물론 구름 타고 오신다고 했으니까. 일상을 파괴합니다. 이단들의 특징이 일상을 파괴해요. 집을 나가요. 하지만 주님을 진실로 따르고 믿는 자들은 일상에 충성합니다. 좋은 것으로 채우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 땅에 주어진 삶을 감사함으로 신실하게 살아갑니다. 그런 이들에게 주님께서 은혜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또한 본문은 이러한 기도와 기다림이 나 자신의 개인적인 차원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공동체적으로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해줍니다. 과부처럼 예수님 당시를 살아가던 힘든 자들에게 개인의 차원을 넘어 공동체적으로 사회적 정의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단지 우리들의 필요 때문에 조르기 위해서 나아가지 말고 모든 것을 주시고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아뢰는 나머지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발 앞에 여러분의 염려를 던져 버리십시오. 주님 오실 때까지 참된 기도로 일상을 살아 가십시오. 그러면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기다리다가 주님이 오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큰 것을 받으라라고 칭찬받는, 그래서 공중에서 주님의 얼굴을 기쁨으로 뵙고 살 동안 받은 은혜를 영원히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희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64장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은 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 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새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밤오늘 보여 주셨네. 아멘. 시간에 저희들 오늘 들으신 말씀 또 부르신 찬양 생각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먼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기도하지 못한 죄악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기도의 자리를 찾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한번 그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반드시 응답하시고 오래 참으시지 않으신다는 확신 가운데 더 좋은 것을 주신다는 확신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에 그 제목과 여러분들이 가지신 정말로 기도 제목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도록 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저희들이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기도하지 않았던 죄를,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였다면 주님, 저희들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를 찾아 소망하며 간절한 사모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주님 기도의 제목으로 주님 앞에 하나하나 나아갈 때마다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인도하시는 것을 기억하며 나갈 수 있는 아버지 기도의 자리를 찾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오래 참지 않으시고 들어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낙심하지 아니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먼저 저희들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낙심하기 이전에 저희가 기도의 자리를 찾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남은 한 달이 주님 앞에 기도의 무릎으로 나아가 주님께 큰 축복과 은혜를 받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기도할 때 저희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정말로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유익한 것으로 우리들에게 채우시는 것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시간에 짧지만 저희들의 필요를 아뢰는 주의 귀한 성도들 한 분 한 분에게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셔 피와 물을 쏟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자기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들을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시고 응답하시는 것을 믿으며 주님 앞에 간구하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와 사랑하는 분이엘 제단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